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격과 대가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공부해서 성적을 얻고 노력하여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누리고 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받는 것이 마땅하죠. 때로는 왜 그것밖에 없지? 왜 이것밖에 없는 거지? 하며 더 받을 자격에 대해서 토로하기도 합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으시죠? 자, 그럼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거의 매주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세 가지 은혜, 그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린다.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포를 하는데,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게 들을 때 충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죠. 당연하지. 그렇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어기지 않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 아래 태어난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당신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언약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최고, 가장 중요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탈무드, 미드라시 같은 유대인의 이 고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모세 때 나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훨씬 전 사람이에요. 그런 율법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만나지는 않았어요. 당시에는. 하지만 모세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언약을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랑할 거리 좀 꽤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학력, 직장, 재산, 자녀, 건강, 우리 교회를 다니는 연수, 직분,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의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많고 좋고 선한 것을 우리를 치장해도, 우리 둘러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패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행위 아닙니다. 우리 열심 아니에요. 우리 헌신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노년이죠. 근데 지금 이 창세기 15장은 시간이 흘러 80세가 넘은 시점에 수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너의 후손, 너의 자녀,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아주 다운이 됐겠죠. 무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한낱 사람, 인간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마음이 너무 닫혀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왜? 제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을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데, 전 이제 80이 넘었어요. 제 아내 보니까 이제 70이 넘었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저 그만 갖고 노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만입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고하게 붙들다.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아브라함은 신뢰한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붙든 거예요. 비록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더라도, 내 현실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신뢰하며 의지하며 붙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상황과 현실 앞에서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넘어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칭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마귀 우리의 잘못된 것, 실패, 실수를 가지고 정죄할 거예요. 하나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패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몇 년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정말 들어가기 힘든 어려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 열매를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자기 입으로 진짜 자랑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그럼요, 칭찬 받아야 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기업에 인터뷰도 안 보고 시험도 안 보고 그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냐면 그 회사장이 그를 채용하기로 결정했고 그냥 통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가 하는 반응은 한 가지,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목사님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자랑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렇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랑하는 대신에 겸손해지죠. 왜? 감사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과거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내 자신의 또 이 세상의 자랑이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후에 행위 그리고 믿음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우리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고 정당히 받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일한 거니까 계약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보수를 받는 거니까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보수를 못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내야죠. 왜? 일했으니까. 정당한 권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희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감사하지 않아요. 왜? 당연한 권리니까. 요구해야죠. 왜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따져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의를 베푸신다고요? 일을 많이 한 사람? 경건한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아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는 아세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세상 종교는 말합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바쳐라. 그러면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죄인인 그대로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을 떠난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매우 엄격한 수도사였습니다. 매주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마틴 루터의 회심과 이 변화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알아야 해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고해도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루터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 그 기쁨, 그 자유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터는 사제였어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헌신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만나서 이제 회심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 복음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이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지금도 현재형이 맞으십니까? 그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만약에 그 감격을 내가 조금이라도 잃어버렸다면, 언젠가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자음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내가 들어차서 그래요. 내 열심이 들어차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충분히 선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오래 다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내 공로를 찾고 있지는 않는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죠. 열심히 이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주셔야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의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내일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함께 살아나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죄 사함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인물을 언급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우리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한 바 있으니까 다윗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7절과 8절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 32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32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32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죄사함을 입은 이후에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죠. 다윗, 정말 하나님이 늘 이만한 왕이 없다라고 평가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그 우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할 만큼 하나님의 인정받은 일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악은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돼요. 음욕을 품고 그리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한 가지 명을 내리는데, 어떤 명이냐면 우리아를 최전선, 전쟁의 제일 앞에 세워라. 그리고 뒤로 빠져라. 무슨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이기 위해서 충신을 죽이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죠. 모든 죄가 이제 덮어졌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해요. 꾸민 거 아니고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함이라는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헬라어인데요, 보내버리다, 멀리 떠나보내다, 완전히 제거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제거해서 멀리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가리워 주신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는다는 건 뭐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의도적으로 덮으시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표현은 더 놀랍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 뭐냐면 회계장부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인정하다는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는데 하지 않는다니까 기록한 것을 지워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감찰하신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아시는데, 그것을 기록하시는데 그것을 지워버리신다. 나쁜 것은 다 지우시고 좋은 것만 남겨두신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래서 개혁주의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하죠. 실수는 덮어둡니다. 잘못은 변명합니다. 죄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자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죄가 내가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없앤다고 없어져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다윗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는 안 좋은 거잖아요. 독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 마음에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자유와 기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죄사함 받은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꽁꽁 싸고 감추고 간직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로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했다고, 우리가 실토했다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죄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받을 거가 아니고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 꽁꽁 싸매고 감추고 수치심에 피하고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를 나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하시고 그 용서함,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 4장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진리를 이 두 사람을 통해 말합니다. 그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누리십시오. 믿음은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밖에 결론이 없더라고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께 함께 나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가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붙드시고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나라로, 은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랑과 공로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다윗처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 마음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제3의 은혜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제사함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평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아직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